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최고의 플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가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플랜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입니다. 이 땅에 교회보다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정을 통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과 안정의 공급을 받게 되고 많은 복과 그리고 부모와 형제와의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맺고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장 먼저 붕괴된 것도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배우자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형이 동생을 시기함으로 돌로 쳐 죽이는 현장이 만들어진 것도 가정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타락이 보여주는 최고의 절정은 바로 가정의 붕괴였고 그 가정의 붕괴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범죄들 가운데 가정의 붕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매스컴을 통해 들려지는 사건, 사고 소식을 듣다 보면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범죄의 영역들이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청소년 범죄는 가정의 붕괴를 통한 죄의 결과입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회적 충격을 안겨다 주었던 고유정 사건, 그리고 이은혜 남편 계곡 살해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죄악으로 인해 가정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타락의 끝이고 가정의 붕괴를 통한 비극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하나 있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아마 제가 부르는 동안에 속으로 입술로 따라하는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 노래의 원 제목은 Home Sweet Home 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환락과 궁궐 가운데를 방황할지라도 초라하지만 내 집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네. 나의 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나의 집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네. 라는 제목, 가사 내용입니다. 가사를 보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집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늘 그리워하고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지고 나서 약 40년이 지나면서 남북전쟁이 시작됩니다. 당시에 북군, 남군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향수에 잠겼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전쟁의 그 참혹함의 한복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반면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마음이 울적해지기 시작합니다.
향수병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당시 양군의 군 지휘부는 이 노래를 결국 금지곡으로 선언했다라는 속설도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 집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이 노래의 작사자인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정을 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의 인생은 한 번도 제대로 정착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방랑하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 방랑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1851년 3월 3일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정작 나의 집이 무엇인지를 그 맛을 모르고 지냈으며 앞으로도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것 같다 라는 편지를 남기고 1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 가정을 그리워하고 나의 집을 그리워하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 바로 그의 노래가 실제로는 단 한 번도 가정이 무엇인지,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불쌍한 한 인생의 소망이 투영된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가정이란 그런 것입니다. 가정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고향과 가정에 대한 향수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한 번도 가정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서조차도 단지 소망만으로도 가정은 아름답고 그립고 행복한 것으로 다가오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의 현실 가정, 우리 현대인의 가정은 그렇게 그리움과 행복과 사랑만을 공급하는 곳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히려 현실의 가정은 위로와 회복보다는 갈등과 상처와 서로에 대한 과한 기대로 짓누르는 부담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에 가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가정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가정에서 내 가족과 함께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풀어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과한 기대가 오히려 나의 배우자나 자녀를 타인의 가족들과 비교하면서 깎아내리게 만들었고, 내 가족에게만큼은 더 냉정하게, 내 가족에게만큼은 더 이성적인 잣대를 갖다 대면서 미리 판단하고 섣불리 예측하고 가볍게 정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부부이고, 이 시대의 가정이고, 이 시대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마지막 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비록 제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지, 제 가정이 얼마나 내놓을 만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가정은 그런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저희의 두 자녀들은 이제 집을 떠나서 각자의 인생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저희 딸들에게 어린 시절에 종종 그리고 집을 떠날 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이든 그게 무슨 일이든 반드시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와라. 그러면 부모는 너희를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잘못했다고, 너를 틀렸다라고 말할지라도 부모는 너희들을 무조건 받아줄 테니 집으로 오기만 하면 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던가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나는 곳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40년, 50년, 6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익숙하지 않은 세상이 이제 10대, 20대를 막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와 실패와 세상의 쓰디쓴 맛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너희가 무슨 실수를 하든 무슨 실패를 하든 또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다 욕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받아주겠다. 나는 너를 옳다고 말하겠다가 아닙니다. 나는 너를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너를 살려주겠다. 너를 살리겠다.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땅의 가정에서 현대인의 가정들이 가져야 할 부모를 향한, 자녀를 향한, 가족을 향한 그런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지치고 아파하고 절망 속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언제든 찾아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배고프고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정작 내가 갈 곳이 없다?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기다리는 부모, 나를 향해 언제든 두 팔 벌려 나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나의 가족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가 그와 같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억지를 써서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난 자식이지만 그 자녀의 마음속에 내 부모가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없었다면 정말 이 탕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갔을 겁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내 부모에게 나가서 내가 손을 벌리진 않겠다. 아니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읍소하지 않겠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탕자는 완전히 거지가 된 자신의 모습일지라도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나를 거둬주실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마지막 인생의 그 바닥 끝자락에서 그는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절망과 쓴맛을 바라본 그 인생의 마지막 끝지점에서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내 부모니까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사회나 조직은 능력이나 다른 잣대로 그 가치를 재단하더라도 가정의 구성원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가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가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입시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라는 잣대를 늘 갖다 댑니다. 어른들에게는 사회적 위치와 당신이 받는 연봉이 얼마이고 당신은 과연 성공한 사람입니까? 라는 잣대를 끊임없이 갖다 댑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의 가장 아픔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 바로 깨어진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과 내가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받아내는 것만으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개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의 마지막 6월절 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에게 명령한 마지막 명령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네 가족이 산다는 거였습니다. 6월절은 개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가족의 구성원들 가운데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구원을 통한 회복의 시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조력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나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로 인해 내 가정은 회복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정 능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소화할 수 있고 스스로 정화할 수 있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자정 능력입니다. 즉 나의 가정이 나로 인해 자녀가 살고 나로 인해 남편이 살고 나로 인해 아내가 살 수 있다면 그건 자정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오염물질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지만 바다가 아직도 여전히 바다일 수 있는 것은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점 오염이 심해지고 점점 폐수들이 흘러들어가면서 언젠가 그 바다마저도 자정 능력을 상실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럼 인류는 끝나는 겁니다. 인류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바다에서 수많은 자원의 보고들을 우리가 끌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다가 그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의 자정 능력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 가정에서 나로 인해 생명의 공급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생명의 부유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로 인해 자녀가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사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반대로 나로 인해 살아나는 사람이 없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나로 인해서 숨막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나의 믿음은 반드시 점검되어져야 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논란의 어떤 이 여지는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점검되어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가정을 대하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강사가 나와서 김창욱 씨 같은 그런 강사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가정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건 그건 그때뿐입니다. 그냥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오늘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춰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이 개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현실을 살아내고자 애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당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정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바뀌었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의 가정에 대한 시대적 가치관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같은 시간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정에 대한 보편적 시각은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의 식민 상황 아닙니까? 그나마 제사장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외 모든 이방인 지역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표로 삼고 있었던 것은 로마의 관습과 로마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로마의 관습과 삶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담아내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관습에서 이야기하는 남편의 위치와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편이자 가장을 제외한 여자와 자녀 그리고 노예의 위치는 같은 레벨의 위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아내와 자녀와 종들은 남편과 가장에 대한 주종관계였다, 상하관계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아내와 자녀들이 종들과 노예들과 같은 계급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종들과는 다르지만 종들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아내와 자녀들도 남편에 대해서 주종상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그들의 생존 여탈권을 오롯이 쥐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고 쫓아낸 아내는 다른 곳에 가서 시집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식을 죽여도 되는 것이 로마의 관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분만 다를 뿐이지 종이 가지고 있는 계급 수준과 아내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의 수준은 같은 것 아닙니까? 특히 오늘 본문의 바로 위아래를 보면 자녀들에게 말하는 본문 위에는 18절에서는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의 시각 속에서 아내와 자녀와 종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연스럽게 말하고 노래하는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시에 보편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인식의 틀을 깨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들입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 남편은 철저하게 아내에게 군림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내쫓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니라.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며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을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일반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주례자가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주례사를 전하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남편들이여 그런 아내를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이 현대인의 사고 속에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에는 약간 좀 꺼림칙하지만 그러나 그 말에 토를 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의 관점에서는 이건 폭탄선언이었습니다. 아내들에게 있어서 남편이라는 존재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의 너희들의 복종이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이고 주종관계였고 상하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복종이었다면 이제는 여성이 기꺼이 스스로 복종을 선택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복종하는 주체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수동적 존재였고 지금은 끌려가는 존재였고 지금은 반드시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종해야 됐다면 이제는 내가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남편을 대하고 그를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주체적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당시의 시대적 관점으로 본다면 변혁입니다. 변혁. 우리가 천지가 개벽한다 그러죠. 천지개벽적인 사건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여인들에게 주 안에서 남편을 복종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남편을 대하라는 명령이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들에게는 이제는 주종관계로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아내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서구의 고대 세계를 통틀어 볼 때 남편에게 아내 사랑을 요구하는 규범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항상 가부장적 사회체계 속에서 남편은 군림하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주종관계의 사람이었고 남편의 중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아내는 내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시대가치를 주도했던 로마 관습부로 볼 때 여인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그 집안의 아이를 많이 낳아주는 것. 그것이 최대의 사명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살릴 것인지 그냥 내다 버려 죽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힘이 남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아내를 내보낼 수 있었고 새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 여인을 통해서 내 집안의 후계를 이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런 일반적 보편적 사고를 가진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면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도 무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과 이런 어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생소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이었겠느냐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희생은 좀 덜합니다. 저 자신을 봐도 아내를 위해서 막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는 희생합니다. 그게 아가파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런 보편적 사고를 가진 그들에게 사랑을 요구하는데 그 사랑의 수준이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명령에 의한 순종이 아닌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고, 남편은 생명을 다하는 희생정신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당시의 모든 관습과 규율과 보편성을 파괴하는 파격적인 변화였습니다. 오늘날 그런 맥락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내와 남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인격을 보고 그의 됨됨이를 보고 그가 나에게 하는 것을 보고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은 포지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포지션, 남편이라는 위치, 남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로 인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희생적인 사랑의 태도와 자세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게 나는 익숙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그런 것을 보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기에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런 경험이 없고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배움의 시간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나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양반이죠. 2000년 전 고대 시대를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명령을 과연 누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저런 팔푼이가 없다고. 저런 대먹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이고 욕을 먹었을 것이고 남편을 아내를 대하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성경의 기준으로 다 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은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정말 도저히 나는 지킬 수 없는 정말 너무 어려운 주제의 내용일까요? 그들보다 우리는 더 나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우리는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어떤 영향력들이 좀 더 나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내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편이라고 하는 포지션, 그의 존재, 그의 위치, 그 하나만으로 나는 내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내 아내를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내어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가정에 대한 이 새로운 도전, 아주 변혁적인 파격적인 도전을 그들은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20절에서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21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자녀들을 통제할 권한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순종의 대상도 아버지였고 아버지의 말이 곧 삶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이루어가는 법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파격적인 도전은 자녀에게 부모 모두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엄마는 편한 존재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존재,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존재,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보다는 좀 더 편한 존재가 어머니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만으로 우리의 어머니, 나의 엄마들을 너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도 너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남편의 주종 상하 관계로 인식되던 아내와 어머니의 위치와 권한을 엄청나게 격상시키는 명령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비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비록 종의 신분은 아닐지라도 종의 레벨과 같이 있었던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을 당시의 남편들이, 당시의 아버지들이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내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못 가르쳐? 내가 내 자식 내가 훈육하겠다는데 누가 나를 뭐라고 해? 오늘날도 그런 사고를 가진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면서 그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부모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는 자녀를 대할 때 소유의 개념에서 바라봤다면,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일방적인 대상으로 봤다면, 이제는 가르치고 관계하고 설명해야 할 교육의 대상과 교육의 주체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자녀와 함께 강론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자녀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면서 했어 안 했어? 그건 하지 말아야지. 그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언제 할 거야? 이런 지시와 명령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하는지, 오늘 너를 향한 부모의 기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면 좋겠는지를 가르치고 배려하고 전달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교육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교육의 주체적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부모는, 자녀는 부모의 배려와 관심을 통해 가르침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나로 인해 복음이 막히고 나로 인해 은혜가 들어가는 통로가 막히면 안 되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그들을 잘 대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자식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어느 날 이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로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제 자녀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단히 노력합니다. 제가 미숙할 때는 화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입 밖으로 잘 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묵인하고 그냥 뭐 대충 넘어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또 언젠가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감정을 실어서 불편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통해 더욱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고 우리 부모를 통해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자녀를 대할 때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가 부모이니, 내가 지금까지 낳고 길렀으니 오늘 내가 이 정도는 너한테 말할 수 있어. 그런 착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로 인해 복음이 막히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나로 인해 은혜가 막히진 않아야 되겠다. 혹 나로 인해서 복음과 은혜가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통로를 막는 일을 내가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불충한 나의 모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녀들에게 연결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케 하지 않는 부모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시에는 이 엄청난 변혁적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정생활을 규정하는 중요한 권면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대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부모를 인격적으로 만들었듯이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이며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결단과 결심으로 어느 날 그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순종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단어를 쓸 때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단어를 쓸 때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순종의 원어는 밑에서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understand, 아래에 서 있다, 아래에서 듣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순종은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아래에서 듣는 자녀를 말합니다. 부모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뜻에 분별하고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부모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공경하는 자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아래에서 부모 아래에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당연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순간 우리는 자녀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낳고 기르고 먹였어. 내가 너를 지금까지 가르쳤어. 이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자녀를 키웠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를 키우고 성장하게 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성장한 겁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착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자녀의 인생에 동행하시고 내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영적인 감각이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혹 자녀가 더디게 성장할지라도 자녀가 속도가 좀 늦더라도 자녀가 좀 더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자녀를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부모와 옆집 아저씨 아줌마와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부모는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는 못 기다려줍니다. 여러분은 옆집 아저씨 아줌마입니까? 부모입니까? 나는 부모이기를 원합니까? 옆집 아저씨가 되기를 원합니까? 부모는 자녀의 더딤을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부족함과 때로는 미숙함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바라봐주고 함께 걸어가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배려와 사랑과 수고가 멈추지 않을 때 오늘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위해 준비하시고 배열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옆에서 도와주라고, 옆에서 기다려주라고, 힘있는 한마디 말을 던져주라고,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신뢰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주라고. 가정을 통해 부부가 서로를 돕고 이해하고, 가정을 통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고, 가정을 통해 자녀를 사랑함으로 양육할 때 나의 자녀를 통한 착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버이 주일을 맞게 하시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정의 구성원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더 어렵고 힘들었던 그 2000년 전 그 시대의 모든 사상을 뒤집고 꿰뚫어버리는 변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성경의 기준으로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